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크고 은밀한 일 9번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귀중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나안 정복과 또 아낙 산지와 갈렙을 통하여 이 시대에 갈렙과 같은 나에게 주시는 또 당대 세금화의 완성의 언약을 두고 내가 속해 있는 땅을 놓고 이 시대에 갈렙과 같은 내가 어떤 언약과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참된 답을 찾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크고 은밀한 일 9번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원단 메시지에서도 특별히 그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한 사람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또 예레미야 5장에 찾아내야 될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그 한 사람만 찾아도 그 성읍을 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3장에도 이제는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원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지 않고 한 사람 예레미야에게 부르짖기를 원한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도 사실은 아시아로 갈 모든 준비를 해두고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부르는 그 언약, 결국은 두로와의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완벽한 소원과 계획을 따라서 움직였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그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민족, 예전에도 제가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지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처럼 오늘 특별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여호수아까지 갈등하고 부담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기럇 아르바, 특히 아낙 산지 중에서도 가장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하나를 정복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많은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현장에서 85세 먹은 갈렙의 신앙 고백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다시 본문을 보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게 봐야 될 장면이 뭐냐면 여기 재밌는 몇 가지 말이 나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자손이 가장 용맹스럽고 항상 전쟁을 하면 맨 앞장서서 싸웠던 자손이 유다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스파르타 300 그런 것도 보면 보통 꼭 보면 그래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좀 나쁜 놈들은 항상 싸울 때 자기 신하들을 갖다가 먼저 다 보내고 맨 마지막에 쫙 나타난다면 거꾸로 보면 이 주인공이 나타나서 싸움할 때 보면 트로이 목마 이런 데서도 나오고 또 여러가지 뭐 스파르타 300에도 보면 가장 주인공들은 자기가 제일 앞서서 이렇게 달려나가서 싸워요. 근데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용맹스럽고 맨 앞장서서 싸움을 항상 해왔던 민족이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자손으로 오셨던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이제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이제 막바지를 이르는데 저 아낙 산지를 점령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요. 저 아낙 산지 기럇 아르바만 무너뜨리면 이제 가나안 정복이 완성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정복의 시발점적으로 무너뜨렸어야 될 것이 여리고였다면 마지막 정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무너뜨려야 될 장소가 아낙 산지였거든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냐면 여기 이런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자,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 본문을 조금 제목을 봐야 됩니다. 사실은 갈렙이 와서 헤브론 땅을 요청했습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창세기 36장에 보면 한번 펴보세요. 갈렙의 출신 성분에 대한 건데요. 창세기 36장 8절에 보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에서가 바로 우리 수요일날 메시지를 나누었던 야곱의 형이죠. 에서의 다른 이름을 에돔이라고 그러는데 11절에 보면 창세기 36장 11절에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라고 나올 때 그나스라는 이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36장 11절. 그리고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다 자손인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결국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출신 성분이 뭐냐면 원래 12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이요. 사실은 에서의 자손, 에돔의 자손 중에 그나스 족장의 자손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엄격하게 말하면 12지파의 정통, 순종 계보를 이었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계열이요. 에돔의 계열이라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12지파 중에 리더가 아니었어요. 안 좋게 말하면 결국은 이 이방족 속의 계열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갈렙이다. 자, 이러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낼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발된 두령, 지휘관이라 그랬거든요. 12지파 중에서 지휘관 역할을 한 사람으로 딱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죠. 유다 자손, 항상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 또 유다 지파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데에 항상 보면 순종, 장자의 혈통이 아닌 차자라든가 이방인들이 항상 예수님의 족보에서 큰 역할을 하는 계열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쫙 나오면 흔치 않는 여자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바세바는 원래 솔로몬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아의 아내고 재혼을 해가지고 놓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언약의 계를 잇는 데에 불순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불순하게 보였던 사람이 바세바예요. 그리고요,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던 사람이 다말입니다. 다말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갔고, 이방인 여자 룻, 그리고 또 나오는 기생 라합, 또 한 사람을 더 치자면 결혼 전에 임신을 했던 마리아. 이 5명은 예수님의 족보에 떳떳하게 자기 이름들을 기록하고 사실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의 흐름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딱 나타내는. 그러나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의 혈통을 탔지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나 감히 아브람과 다윗 또 유다 자손의 혈통을 이을 수 있는 계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은혜입니다. 결국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는 14장 6절에 나오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결국은 에서의 혈통에 있었지만 출애굽하면서 유다 자손으로 들어와서 그 유다 자손들 가운데 얼마나 가난 전쟁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부각이 됐으면 유다 자손들이
갈렙을 가나안 정탐할 때 지휘관으로 두령으로 나가서 정탐하도록 내세울 정도로 응답받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내가 어떤 고향에서 자랐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내가 이런 학벌이나 이런 배경에서 자라왔는데 과연 내가 당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이야기입니다. 12지파가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야곱의 12지파 후손 계열이 아니고 완전 계열이 틀려요.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모슬렘 계통에서 자랐는데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로, 리더로 쓰임받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85세에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만은 45년 전 40살 때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낼 때 대표로 섰기 때문에 40년 동안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냐. 아마 이 갈렙은 출생하기를 40년이라는 것, 40년 동안 애굽에서 출생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나왔던 역사, 모든 것을 몸소 체험하고 보고 확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출신은 에돔 계열로 출생을 했지만 누구보다도 12지파의 사람들이 보아야 될 언약들, 확인해야 될 언약들을 정확하게 보고 알고 믿고 확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절에 내 나이 40세에, 재미난 것은 현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의 동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똑같죠. 이미 45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12정탐꾼을 보낼 때 사실은 각 지파의 리더로서 나갔던 사람이 중에 두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거든요.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원어에 보면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해서 이 내 마음이라는 원어에 보면 그의 마음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 여기서 여호수아라는 포커스보다는 모세의 마음과 여호와의 마음에 성실한 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했다.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출애굽을 한 목적 자체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갈렙은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보고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10명의 그 각 지파의 리더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밤새도록 통곡하도록, 민수기 14장에 잘 나오죠. 밤새도록 땅을 치고 원망하도록 만드는 보고를 했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결국은 여기에서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의 역할이 훨씬 컸던 것은 여호수아가 믿음을 고백하기보다 갈렙이 이스라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 한마디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필경 내가 저 땅을 정복하리이다.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같이 찢었지만 믿음의 고백을 여호수아보다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 갈렙은 이방족 속의 그니스 사람으로 에돔의 계열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2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12지파의 모든 지휘관들보다도 심지어 요수아보다도 더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요. 그러니까 특이한 사람이라니까.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믿음을 고백하고 일평생 살아온 사람보다도 모슬렘권에 있다가 완전히 돌아와가지고 당대생은 완성된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가장 어려운 나라에 자기가 들어가서 선교하겠다 이런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부끄럽게 만든 사람이에요. 심지어 요수아까지도 갈렙의 믿음과 그 담대한 고백에 굉장히 존경을 표할 만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갈렙입니다. 근데 이 갈렙에게 이 언약과 믿음이 전달되게 만든 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을 이렇게 세운 거라니까. 심지어 45년 지나서 85세가 됐을 때도 요수아는 또 떨고 있어요. 어떻게 떨고 있냐? 저 기랏 아르바, 저 안악산지만 완전히 정복을 하면 가나안 정복이 완성될 건데 누가 저 아낙 자손이 있는 기랏 아르바, 가장 큰 거인이 있는 저 지역을 정복할 건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언약에 있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장애물, 그 불신앙의 딱 현장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깨뜨릴 한 사람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저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통해서 앞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정말로 살리는 이 응답, 함께 동력해서 당대세로 완성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시키겠죠. 하나님 분명히 찾고 있을 겁니다.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 갈렙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자가 누구냐?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갈렙에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갈렙을 이렇게 세운 그 이유와 계획을 오늘 찾아야 되는 거죠. 45년 동안 딱 기도 제목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갈렙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 제목 붙들고 몇 년 정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45년 동안 변함없이 안악산지의 언약을 딱, 이 산지는 나의 언약이다. 이 산지는 나의 응답이다. 이 산지는 나에게 주신 유업이다. 그렇게 딱 붙들고,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 사역을 하다가 안 되면 저 사역, 저 사역 하다가 안 되면 이 사역. 저는 처음부터 이 복음을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신학대학 들어가면서 받았고 처음부터 대학 복음화를 두고 굉장히 많이 뛰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왜 대학 사역을 하게 됐냐면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살려야 된다. 왜? 많은 사람들은 어린이 사역하는 분들, 중고생들 사역하는, 청소년 사역하는 분들, 또 장년 사역하는 분들이 많고 청년 사역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대학 사역을 하게 된 거는 뭐냐면 대학이 마지막이다. 이 대학에서는 모든 분야의 사역자가 다 나온다. 물론 어린이 사역하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교대 출신들을 통해서 교사를 찾아 세워서 파송하면 어린이들을 평생 살릴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선생님들을 키우는 곳이 어디냐? 교육대학 학생들을 살리는 곳이 어디냐? 이 대학이거든요. 중고등학교를 살리는 학생들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살려도 좋긴 하지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무장해서 파송한다면 완전히 중고등학생들을 그냥 평생 살리지 않겠냐. 그러면 사범대학 출신들이 대학에서 나오니까 대학에서 답을 내서 파송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가지 삼성이다, LG다, 뭐 대기업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런 공대 출신들, 경영학 출신들, 아예 그 회사를 운영하고 여러가지 리드할 사람들이 사실은 대학에서 나오지 않냐. 그럼 병원 가가지고 환자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의사를 키우는 곳, 간호사를 키우는 것이 어디냐? 대학이거든요. 대학에서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학 사역을 사실은 하게 된 겁니다. 이 시대의 로마가 미국이라면 미국 중 미국이 어디겠냐? 로마 중 로마가 어디겠냐?
결국은 미국 복음화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냐? 결국은 미국 안에 있는 대학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각 분야로 파고 들어가서 이 말씀운동을 펼쳐야 되는 거다. 12지파 중에 두령들, 지휘관들을 세운 것처럼 결국은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결국은 저희들도 200개 나라 중에 빨리 한 사람을 찾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많은 일반인들을 많이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목사님이나 선교사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럼 그 목사님, 선교사들은 이제 결국 각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들을, 사역자들을 찾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신학대학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대학사역이라는 것을 평생사역을 두고 온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이라면 저는 사실 처음부터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한 당대 세계대학복음화, 전세계 7,000개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찾아라는 것처럼 전세계 약 7,000개 세계 2만 개 대학이라고 보는데 제가 미주에서 사역할 때 그러니까 북미, 중미, 남미의 대학이 7,000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7,000개 대학을 두고 기도를 해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를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안악산지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고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정말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나를 이 산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주신 언약 아닙니까? 일평생을 두고 기도해왔던 언약이 뭐냐? 안악산지라는 지역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어려운 언약을 딱 붙들고 45년 동안 기도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좀 멋있지 않습니까? 12지파도 아닌, 옛날로 말하면 순수 혈통도 아닌 잡종에서 한 명을 뽑아내가 그것도 가장 비난받을 수 있는, 야곱이 얼마나 에서하고 화해를 하긴 했습니다만 계열이 틀리잖아요. 에서 에돔의 계열과 야곱의 계열, 아예 계열이 달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실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통 12지파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완전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지파도 유다 지파도 아니요. 베냐민 지파라니까. 그럼에도 12사도를 사용해서 받아냈던 응답보다도 이방인의 사도로 결국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쓰임받았던 12지파들의 움직임도 중요했지만 더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핍박자 사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겉옷을 지고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 스데반을 법적인 조치 없이 돌로 쳐서 죽인 것에 대해서 법정으로 어떤 고소가 들어가면 내가 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 마땅해야 될 이유를 대변하겠다고 서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최고로 하나님의 마음과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시원케 만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내 배경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부모님을 만났을까?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경제적인 조건이 없을까? 저런 놈들은 부모 잘 만나가 재벌집 아들 딸로 태어나서 그냥 앉아서 돈 벌고 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사는데 저렇게 좋은 환경 조건에서 태어났는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안 계시겠습니까? 어려워지면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태양빛이 필요 없다. 내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되겠다.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요새가 되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겠다. 사람이 우리의 배경만 돼도 든든하겠죠.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 뒤를 봐주겠다고 딱 하면 그때부터 인생 끝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선종형제 보고 마음껏 삼성 안에서 하고 싶은 거 해라. 내가 하고 싶다는 모든 분야 다 밀어주겠다. 그러면 선종형제 끝이겠죠. 한 사람이 배경이 된다 그래도 끝날 수 있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건 맞습니까?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 200개 나라는커녕
대한민국 한 나라 복음하는데도 불가능해 보이고 한 도시 안양을 복음하는데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딱 보면 사실은 우주 가운데 이 지구는 먼지보다도 더 작은 땅덩어리에 불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직접 행하고 지어서 성취하고 완성시키겠다는 언약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특히 10절에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결국은 갈렙의 믿음의 근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언약대로 말씀을 따라서 완벽하게 인도를 받아왔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처음부터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을 가지고 홍해가 갈라질 때 그 갈라진다는 베리트, 가르다라는 뜻, 마른 땅을 건너오면서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40년 동안 반석을 깨서 물을 주시면서 반석이 깨뜨려졌던 그 언약,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는 그 언약,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정말로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언약궤를 따라서 계속 움직이며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아예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상단지팡이,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직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40년 동안 따라다녔고, 심지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며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똑똑하고 보고 온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12지파의 그 어떠한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확실한 언약과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갈렙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있었다가 왔는지 괜찮아요. 불교에 있었어도 괜찮고 우상숭배를 하다 왔더라도 괜찮고 무신론 사상을 갖고 있었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 2대 3대라 그러는데 나는 내가 1대다, 관계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우상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요. 그러나 아브라함 대로 축복의 사실은 조상이 돼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약 4대 만에 애굽을 살려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성취시켰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이 바로 안악산지다. 그걸 무너뜨려야만 가나안 정복이 완성될 수 있다.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받기 위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건 무너뜨린 것 같은데 가나안 정복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크고 은밀하게 우리에게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최종적으로 무너뜨려야 될 게 뭐냐? 바로 기럇 아르바 안악산지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완성을 위해서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작년에 받은 응답 중에 최고로 큰 응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받은 응답이 아니라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딱 붙들게 한 것입니다. 결국은 당대 생활을 내가 왜 하고 있지? 왜 200개 나라를 가야만 하는가? 왜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살아나야 하는가?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가 몇 개국을 들어갔다, 몇 명이 일어났다, 몇백 명이 모였다, 몇 명의 제자가 일어났다, 그걸 갖다가 인터넷에 막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떠벌리는 게 우리가 이 정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한다, 우리가 이렇게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심지어 뭐 우리는 자비랑으로 한다, 도움 안 받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 이게 자칫 육신적인 소욕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액세서리로 몇 개 나라를 들어갔다라고 과시하게 된다면 과연 이를 행하고 지어서 만들어서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육신화시키고 세속화시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지고 이걸 완성시키겠는가? 아니겠지요. 사실 이걸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한다면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왔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책망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일평생이 물거품같이 돼버리지 않겠는가. 그 정말로 하나님 200개 나라는 한 나라 한 나라가 왜 살아야 되며 저 한 나라 한 나라마다 찾아지고 찾아내야 될 그 한 사람의 값어치가 어떤 것인가. 진짜로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십자가 뒤로 우리의 모든 모습과 의는 다 숨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역할 수는 없는가. 그걸 사실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2019년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더 극단적으로 가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드려도 기쁜 일이요. 근데 보니까 이 언약을 우리보다 확실하게 붙들고 막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너무너무. 결국은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대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마라나타라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200개 나라마다 들어가서 제자를 삼는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까지 가서 제자를 삼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들으며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못 부르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보내심을 받고 직접 가서 그 찾아내야 될 한 사람을 찾는 발걸음이 지금 너무 없다.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결국 안악산지가 무너져야 된다는 걸 알아요. 기랏 아르바를 무너뜨려야 정복된다는 걸 안다니까. 그러나 그 안악산지가 나의 언약이요. 기랏 아르바를 정복하는 게 내 언약이라고 믿고 내게 주소서하고 가서 정복하고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만들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꼭 보면 뭐가 똑같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게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꾸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쥐가 죽어나가니까 회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가 우리가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저 고양이가 너무 민첩하고 우리가 잡히니까 고양이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 땅그랑 소리가 나도록 이 목에다가 방울을 걸어 놓으면 우리가 다 살 수 있지 않겠냐. 너무 좋다니까. 할렐루야. 야, 이거 하나님 계획이다. 하나님 응답이다. 진짜 고양이 목에 방울만 걸면 되겠네. 답은 나왔어요. 맞지. 고양이 목에 방울만 걸면 되지요. 그럼 누가 걸 거냐? 이제 거기에는 누가 거냐? 그 고양이한테 달려들어가지고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 거는 게 아무 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대 세계복음화 다 좋아하는 말입니다. 마라나타 빨리 주님 오기를 원하는 마음,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멀리 보면 200개 나라고 가까이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그 도시가 나의 산지, 나의 언약인데 거기에 직접 지속적인 완전 불신자들에게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완전히 불신자들과 말씀운동을 펼치는 자가 누구냐? 불신자들을 제자 삼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이라니까요. 그가 바로 이 시대의 갈렙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 맨 마지막에 나오는 15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완전히 그 땅에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언약을 성취시킬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이 부분을 보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라도 85살입니다. 85세라도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이 갈렙이요 거짓말도 잘해요. 무슨 40세 나이보다 85세가 더 강건하겠습니까? 우리 옛날 말로 40 넘으면 한 방에 훅 간다. 무거운 거 들어도 허리가 한 방에 훅 가고 이러는데 무슨 85세인데 오히려 강건하대. 내가 40세보다 힘이 더 세대. 심지어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다. 싸움이나 추력을 감당할 수 있사온즉. 제가 볼 때는 갈렙이 그 안악산지를 놓고 막 운동을 열심히 해가 85세인데도 막 근육이 이렇고 막 힘이 세도록 이렇게 자기를 준비를 잘했다는 표현이냐? 그게 아니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85세가 되면 뼈가 탈골이 되고 이 물렁뼈도 또 이 관절 이런 부분들이 맛이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뭐냐? 육신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언약이 오히려 더 강건하답니다. 40대 혈기 왕성할 때 안악산지를 점령하고 그래 모세를 통해서 내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저 언약의 산지가 나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믿음이 85세가 된 지금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더 컸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끝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40세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0 넘으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할아버지가 숨 쉬는 거 기대보고 할아버지가 먼저 일어나고 할머니가 숨 쉬는 거 대보듯이 85세인 거예요.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더 간절한 거예요. 분명히 다른 지역들은 지금 현재 이 고백을 할 때가 거의 가나안 땅에 거의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마무리 시점이거든요. 근데 저 최고로 어려운 기랏 아르바 안악산지 안에서도 가장 거인들이 있는 저것만 지금 정복을 못하는 거야. 저기만 딱 남았어. 가장 힘든 지역만 남았어. 근데 저게 누구에게 준다고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자기의 시간표와 자기의 언약을 확정하는 딱 시간표가 나와 있는 거죠. 이때 드디어 모세 앞에 언약을 받았던 갈렙이 나선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 근데 갈렙이 대단한 거는 분명히 12정창군 그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보다도 더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갈렙이요. 어떤 면에서는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지도자가 누가 되면 좋냐? 사실은 갈렙이 되면 더 멋있어요. 그런데 12지파의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볼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동급이면 갈렙이 내가 더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왜 여호수아를 가지고 해? 그러면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뛸 수 있는데 아예 이 갈렙은 모세의 시종으로 있으면서도 여호수아의 시종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나이의 사람 앞에 딱 무릎 꿇고 도왔다니까. 도왔는데 아예 45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고 광야를 돌고 딜레이를 대다가 가나안 정복을 하다가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45년 동안 기도했다면 가데스 바네에서 고백할 때가 40세였다면 거기서 딜레이 돼버렸거든요. 바로 못 들어갔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돌았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게 5년 정도 상관인 겁니다. 그 5년 동안 정복하면서 안악산지만 정복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민할 때 딱 나아가서 고백을 이 산지 처음부터 모세가 내게 준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누구도 저 안악산지는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른 지파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이 저거는 갈렙이 손을 들고 믿음을 고백해야만 무너지는 산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정해놓은 산지라니까.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나 서바나까지 가기로 기도 제목을 딱 붙든 것처럼 사실은 안악산지는 안악산지를 주었던 언약을 가진 자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정복을 하고 들어가야만 무너지는 거라니까. 그걸 알았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2절에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45년 전에 당신과 내가 들었지 않냐 모세에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무리 크다고 해도 아무리 견고하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옛날 성경은 혹시라고 하는데 이 혹시라는 것은 불신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내가 필경, 혹시라는 단어와 필경이 딱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조금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시킨다라는 계획이 있다는 걸 아신다면, 필경, 내가 그들을 쫓아낸다고 말 안 하고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린다. 할렐루야. 완벽하게 말씀을 붙들고 정복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라면 200개 나라를 살릴 수 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살릴 수 있다.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아니면 절대로 살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 다른 거라니까, 그 언약은. 제가 몽골 그 전도사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몽골을 제가 가본 적도 없어요. 또 그 교회가 실제로 몇천 명이 모이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메시지를 하는 분인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 몽골 살리려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핵심 중에 핵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의 목적,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메시지, 사도 바울의 메시지, 브리스글 아굴라의 메시지, 아볼로의 메시지, 12사도의 메시지, 사도 요한의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아니면 절대로 몽골은 못 살립니다. 그게 언약이요. 결국은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대로 안 하면 못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라나타의 언약을 가지고 안 하면 못 살린다. 아직은 안 믿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왜 그러냐면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지금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거 할 수 있냐. 주로 언제 사람들이 믿냐면 이제 막 몇백 명, 몇천 명 막 이렇게 바람이 막 확 일어난 때 되면 살릴 수 있겠다. 그런데요, 갈렙이 이 믿음을 고백할 때는 뭔가 드러난 증거와 어떤 역사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닙니다. 언약이라니까요. 약속이요. 누구를 통해서 안악산지를 점령할 수 있는가? 안악산지를 점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저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요. 그 믿음이 나오면 끝이라니까. 그 언약을 붙든 자가 나오면 끝이라니까. 저번에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언약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이 안 나오면 그 말씀은 또 딜레이 되는 것이에요. 선포되어졌을 때 그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한 명이 나오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땅의 전쟁은 그치는 응답은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요. 할렐루야입니까? 전파되리니, 전파되게 돼 있다. 그제야 끝이 오리나. 전파되게 돼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땅에서 매야지 하늘에서 매여요. 땅에서 풀어야지 하늘에서 풀린다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땅에서 매일 사람이 누구냐? 땅에서 풀어낼 사람이 누구냐? 묶어버리고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믿음 가진 자가 누구냐?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이 가나안 정복의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안악산지 정복이 아니요, 가나안 정복의 끝을 말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안악산지 정복은 가나안 정복의 끝을 완성시키는 언약이라니까. 그걸 끝을 완성시키는 약속을 잡은 자가 누구냐? 갈렙입니다. 근데 이방인이라니까. 충격적인 거는 에돔 계열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디로 들어왔어요? 유다 지파로 들어왔다니까.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성분은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대니까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어버린다니까. 충격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나쁜 나무가 나쁜 나무 가지를 잘라서 좋은 나무에 접붙였더니 좋은 열매를 맺게 된 사건이 어떤 거냐? 이 갈렙 사건이에요. 12지파가 아니었던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였던,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이룬 거하고 똑같다. 시간 너무 많이 갔네요. 결론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예레미야 1장 6절에 12절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알고 부르셨어요. 우리들의 기질, 우리들의 성격,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는 너는 내 것이다. 처음부터 열방의 선지자로 우리를 성별하고 부른 겁니다. 한 나라도 아니에요. 열방의 선지자로. 처음부터 모든 족속, 처음부터 천하 만민, 처음부터 땅끝이었다니까. 해보다가 잘되면 모든 족속한테 가고, 역사에 일어나면 천하 만민에게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언약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면 이 언약이 사명으로 온 거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처음부터 모든 족속이요, 처음부터 천하 만민이요, 처음부터 땅끝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15개 나라 처음부터 성경문 열어놓고 시작시켰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안악산지가 어디냐? 그 마음에 성실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성실한 대로, 모세의 마음에 성실한 대로, 이제는 여호수아 마음에 성실한 대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교회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전세계 뛰고 있는 선교사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참된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성경 그대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믿음, 성경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당대생활 완성의 언약의 믿음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게 중요하대요. 그 한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냥 갈렙이 그냥 가서 안악산지 무너뜨리고 기랏 아르바 무너뜨려도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확정을 합니다. 내게 주소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 가라. 확정돼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확정하고, 확정된 그 언약대로 말씀하신 대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언약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다 그랬죠. 달리기를 하는데 1등 할 거라고 빵소리도 안 나는데 팍 달려가 본들 아무리 1등을 해도 다시 돌아야 실격돼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출발과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언약적인 체결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렙이 대단했겠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갈렙을 이렇게 세웠어요.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가나안 정복의 완성의 끝을 이루지 못하는 12지파 앞에 에서 에돔 족속으로 있었던 그니스 사람 갈렙이지만 유다 자손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유다 지파의 리더 지도자로 세워서, 그것도 빨리 처음부터 아낙 자손을 먼저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다가 마지막에 이 갈렙의 믿음과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종지부를 찍는, 결국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5절에 보세요. 13절부터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결론이 14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경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진짜 성경의 전도대로,
진짜 성경의 끝을 통하여 당대 사회복음화가 완성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직 여기는 결론적으로 써버렸는데 이제 뒤에 들어가서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안악산지를 살릴 믿음이 나오면 이미 안악산지는 정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에요. 이미 12지파 땅을 다 나눠놨다니까. 여기는 누구 땅, 여기는 누구 땅. 진짜 당대 세금화를 완성할 언약을 믿는 믿음이 나오면 이미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을 보고 가는 거라니까. 진짜 그거 믿는 믿음 한 사람만 나오면 그 나라는 산다. 진짜 그 나라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으로 산다라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만 나오면 그 나라 살고, 진짜 그 믿음 가진 한 사람만 나오면 그 도시는 산다. 그게 오늘의 언약입니다. 안양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대한민국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는 시간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간표와 직결되어 있다. 우리의 발걸음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갈렙과 같은, 이 시대의 가나안 정복인 당대 세금화의 완성 언약을 놓고 이 시대의 안악산지가 어딘가, 여러분들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그 도시면서도 200개 나라를 동시에 살릴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이 2019년에 본격적으로 확인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또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의 언약처럼 이제 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믿음이 그 지역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으로 성경의 끝의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나의 남은 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새롭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안악산지를 확정하시고 가나안 정복을 끝내는 갈렙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오늘 새롭게 이 시대의 갈렙인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붙잡게 되어지는 그런 귀중한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